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 관계로 1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할렐루야. 굿모닝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하반절입니다. 민수기 5장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부정에 대한 해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가장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을 또는 아내를 사랑하겠는가에 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그렇게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들만의 약속을 담아 서약을 하곤 합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신성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과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탈선, 의심, 신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라고 나옵니다. 이 신의는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이란 단어는 사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이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의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 신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14절에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는 문장이 2번이나 나옵니다. 관계의 균열이 의심에서 시작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방법으로 15절에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남편이 의심하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이기에 여자 입장에서 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앞에 가야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의심받고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사실 오해받는 일을 잘 만들지도 않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풀고 그 결백을 증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의 특성상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0명이 넘는 여자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시기, 질투, 또 오해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면서 세운 원칙들이 있습니다. 매년 새학기가 되면 저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다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슈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카더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점,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년 교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랜 교사 생활 끝에 사실이 아닌 일들로 오해와 의심이 생기면 서로 불신이 쌓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그 불신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을 해치고 또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또 저녁에는 신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수님이 개인과 신앙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누구만 아는 건가요? 나만 아는 겁니다. 전 그 말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데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척, 신실한 척, 믿음이 좋은 척,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생각으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음흉하고 은밀한 생각들을 합니까? 저만 그런가요? 세상에 제일 악하고 악한 자가 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며 아주 은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결백한가? 하나님께 부부로서의 지켜야 되는 신이 그걸 하나님 앞에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밀한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분초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의심을 받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18절에도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뿐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 우리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롭게 해 여겨주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의 순결함과 신의를 굳게 지킴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결함으로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은밀하고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날마다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